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비유로 죽어서 가는 나라 천당, 죽어서 갈 뿐 아니라 살아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그냥 비교하며 얘기를 한 것이죠. 천당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어를 좀 구분한 것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 천당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만 있다면 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천당 가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야 하는 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가 제일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제일 많대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른들은 돈의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돈 때문에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어른들이 돈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것을 봐서 아이들이 돈을 잘 버는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불구하고라는 단어와 때문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불구하고라는 것은 앞에 사람은 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사람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문에라는 것은 앞에 사람의 한 영향을 받아서 뒷사람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 그리고 그가 꾼 환상, 이 네 짐승과 또 그 네 짐승과 대조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나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구하고 때문에 세상은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세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 것이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네 짐승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네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공통된 것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짐승은 나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 위치를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으며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하나님과는 다르죠. 사람과도 다르죠. 우리와도 다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짐승, 완전히 다른 이 짐승에게 사람과 비슷한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짐승의 길을 따라, 인자의 길을 따라, 어느 길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나 티가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썩어질 세상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배소서 5장,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 이 모든 내용이 다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짐승은 이렇지만 너희는 인자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길은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길이고 짐승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길은 영원한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영적인 실력자로 인자의 길을 따르며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수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신분이 아니라 수준을 거룩하게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준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거절할 건 무엇입니까? 짐승의 길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마리의 짐승을 보면 두 발로 서서 사람의 심장을, 사람의 가슴을,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모양은 짐승인데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에 뿔이 있고 그 뿔 가운데 눈과 입이 달렸어요. 짐승인데 흉악한데 사람과 비슷한, 사람과 같은 눈과 입이 달렸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짐승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하는 적극적 반대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도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이 입이 사람의 눈, 사람의 입이 아니라 은근히 겉모양은 사람인데 짐승의 눈, 짐승의 입, 짐승의 마음처럼 은근히 짐승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짐승이 받은 그 사람의 마음, 짐승이 뿔에 달고 있는 짐승의 눈, 짐승이 뿔에 달려있는 짐승의 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짐승인데 사람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짐승이 사람은 아니죠. 그럼 반대로 사람인 것 같은데 눈, 입, 마음이 정상인데 짐승과 같으면 이것도 사람이 아니죠. 사람인 듯 보이나 은근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같으나 은근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용하는 믿는 것 같지 않는 사람, 이게 짐승의 길입니다. 그럼 거절은 뭐냐? 그 눈을, 그 입을,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자의 길을 따른다는 건 뭐냐? 겉모양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옷을 더 깨끗한 거 입으세요. 자세를 더 바로 하세요.
허리를 피세요. 꾸부정하게 있지 마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짐승의 눈과 같이, 짐승의 입과 같이, 짐승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교묘히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입에 맛있는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는 그것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짐승의 길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의 길을 따르는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사람. 비슷하지만 짐승에게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짐승에게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과도 비슷한 것들을 짐승에게 기록해 놨어요. 분명히 짐승인데 사람과 공통점이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마음이 그렇다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 사람과 비슷한 놀라운 분을 한 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3절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내 짐승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밤 또 하나를 봐요. 뭘 봤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는 사람입니다. 겉모양이 똑같아요. 사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 같은 이라고 쓰는 거죠.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은 뭐예요? 어가예요. 하나님이 타시는 수레입니다. 하늘 구름은 왕이 타는 마차를 하늘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탔어요. 하나님만 타는 것을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만 탈 수 있는 하늘 구름, 어가, 왕만 타는 마차를 탔어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은 요 다니엘 한참 후에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 아닙니까? 맞아요. 그 예수님을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인자 같으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만 타는 어가를 타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 그분이 하나님만 타는 하늘 구름을 탔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13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성부에게 나아가 인도되매. 성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인도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예요. 짐승에게도 사람과 비슷한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마음이 있대요. 사람의 마음. 두 발로 섰다. 그에게 눈이 있고 입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대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부분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어떤 것을 받았냐?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이것을 주었는데 그 예수님은 인자 같은 이, 우리와 똑같은 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짐승을 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네 짐승을 보고 그 짐승들의 몇 가지 특징,
사람과 같은 눈, 사람과 같은 입,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라고 말할까요? 우리와 공통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짐승과 대척점 반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제일 앞에 인자 같은 이 사람과 똑같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비슷한 것 몇 개 있는 짐승의 길을 갈래? 너와 같다고 말하는 인자의 길을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굴 따라갈 거냐? 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눈과 입, 마음 비슷한 것이 몇 개 있는 저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짐승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너와 같은, 너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의 주인인 인자를 따라갈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짐승이 아무리 강해도요, 인자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건 인자예요. 인자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비슷한 것 몇 개 있는 것 정도가 아니다. 똑같다. 그럼 너는 어떤 길을 쫓아갈 것이냐? 비슷한 것 몇 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니면 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넌 누구를 쫓아갈 거냐? 짐승의 길을 거절하는 거야? 인자의 길을 수용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4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짐승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모르지 않아.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할 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대적해요. 은근히. 아닌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내가 좋은 것,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친구들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까지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야 돼요. 수준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낮춰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낮춰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천을 낮춰야 돼요. 실천. 수준은 높이되 실천은 낮춰야 돼요. 인자의 길을 따르는 두 가지 방법. 첫째, 수준을 높여라. 둘째, 실천을 낮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시간 내가 그냥 길을 가면서 하나님 하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실천을 낮추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 다 버려서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수준은 높이세요. 그러나 실천은 낮추세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선교 가는 것만이 주의 종 아닙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것만이 큰 헌신?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콩을 까고 콩을 갈고 그걸 뜨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수준은 낮추고 실천은 높이려고 그래요. 수준을 낮춰가지고 내 친구들이 인정해주면 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내가 막 그래도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친구 목사들이 칭찬하면 그래 막 이러는 것 같고, 어깨가 막 으쌰으쌰하고,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실천은 높아졌어요. 헌신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해요. 어려워요. 반대로 하세요. 수준은 높이고 실천을 낮추세요.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실천을 낮춰야 돼요. 이게 짐승의 길을 거절하고 인자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낮추시고 이거는 높게 예수님까지, 내 친구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까지. 그러나 실천은 낮추세요. 수준은 높게, 실천은 낮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손혜란 집사님한테 기도하고 있어. 걱정 마. 하나님의 일이에요. 손혜란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면서 태어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혜란 집사 잘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의 기도도 똑같아요. 실천을 낮추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인자 같은 이의 길을 따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준을 높이고 보이는 실천을 낮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내 짐승을 봤어요. 아주 무섭고 흉악하죠. 그러나 그 짐승들에게서 사람과 비슷한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놀라운 것을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것들을 받는데, 그 약속을 붙드는데, 그 예수님이 인자와 같이 생겼어요. 짐승들이 몇 개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짐승의 길을 갈 것이냐? 인자,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 짐승 4마리가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하니 너는 내 편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비슷해. 그런데 반대쪽에 예수님께서 나와 너는 똑같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인자의 길을 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땅한 길을 마땅하게 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러면서 요구하십니다. 수준은 높여라. 실천은 낮춰라. 반대로 돼 있던 것을 반대로 하면 돼요. 실천은 낮추고 수준은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기쁨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인자의 길을 따르는 길이죠.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인간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건 같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 앞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걸 따라가면 됩니다. 몇 가지 비슷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따라가는 게 자유로운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게요 계속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짐승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사돈이 땅을 사고 집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면 은근히 쫓아가거든요. 거절하세요. 내가 진짜로 축복해. 너 고생 많았어. 내가 진짜로 축복해. 거절하세요. 그 서운한 마음 들 때 그 은근한 거절하세요. 내가 돈 보고 따라가야 할 건 비슷한 게 아니에요. 기준도 이쪽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짐승을 보았다. 사람과 비슷한 게 있더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권능과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라고 주신 그분을 보았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같더라. 누구를 쫓아가는 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자연스러운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물음 앞에 인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길이기에 그 인자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수준은 높이고 실천은 낮추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똑바로 바르게 살고 인자의 길을 쫓아가는 짐승의 길을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